상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도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있어요. 함께 사는 가족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앞에 있는 그 형편들을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래요. 주님은 나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주님은 우리 부모가 어린아이가 나게 되면 정말 숨소리가 어떤지 막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죠. 조금만 쌕쌕거리면 그냥 정말 애 같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지요. 아이들 변 색깔만 조금만 달라도 애 같하지 않습니까? 그게 살펴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먹고 싫어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보는 것, 그리고 늘 눈동자가,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것, 그게 살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부모는, 육적인 부모는 어린 아이들의 그런 울음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이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 것인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배고파서 우는 것인지 아파서 우는 것인지 막 이게 뭔가 조금 크면 아이들이 서러워서 우는 것인지, 그걸 보면서 살펴보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는 모르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의 설계하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아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보여지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우리를 설계했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크게 했고 작게 했고, 그런 모든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새삼스럽게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보게 되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그래요. 내가 앉고 일어나는 것을 알아요. 내가 앉아야 될 것도 아시고 일어날 것도 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앉아있는 것, 어떻게 일어서는 것,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멀리서도 나를 밝히 하시오며. 우리는 떨어져 있으면 모르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떨어져 있으면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아프리카에 있든지 지구 땅끝까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렵지요.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도 내가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머리털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날마다 빠지고 날마다 새로 나는데 그 머리털의 수를 알고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이 음란하고 나의 생각이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그냥 뭔가가 굽은 것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반대로 생각하면 나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한편으로는 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면 빨리 털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어떤 누구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도, 그렇게 사랑했던 그 모세도 죄 앞에서는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얼마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들, 입만 열면 원망이요 불평이요. 뭐가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종 생활이 좋았다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갈 걸, 지도자 하나를 다시 세울 걸. 여러분 앞에 지도자가 있는데 지도자 하나를 다시 세워서 우리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들은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40년이에요. 광야에서, 아니 평탄한 길에서, 비단길에서, 꽃길에서 40년이 아니라 정말로 목이 곧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때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이끌었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 속상했으면, 화가 났으면 반석에서 2번 쳐서
막 물이 나게 했지요. 그것 때문에 거룩함을 훼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왔어요.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을 코앞에다 두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세요. 다윗에게도 단호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다윗에게 하나님 심하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도로 단호하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생각이 잘못 들어지고 삐뚤어진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정말 이 고통 속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안고 일어선까지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내가 기가 막히는 그 애탐과 간절함을 다 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하려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울합니까? 빨리 그 생각을 바꾸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생각이 왜 이것도 몰라? 라고 주님은 아무것도 모르네, 다 안다며, 말도 안 되네, 내 형편을 왜 몰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일어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삐뚤어진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애타고 울고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3절에서도 보게 되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그래요. 모든 것을 눕는 것과 일어나는 것과 가는 것과 눕는 모든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하려고 애쓰는데 부족해요. 잘하려고 정말로 노력했는데 그것밖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왜 이것밖에 나오지 않았느냐. 여러분,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왜 똑같은 달란트를 줬는데 너는 이것밖에 나한테 가져오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만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쓰는데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이 말로 표현되어 되는 것이 있지만 그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내면을 깊이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살펴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래서 늘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될 줄 힘을 내야 될 줄 믿고 또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냥 나 하나밖에 없는 걸로 착각하고 살으면 아니 된다는 걸 말해요. 모든 길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주님은 익히 아시오니, 그런 것은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생각까지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주님 앞에 잘 가려고 노력을 하는지 아니면 내 맘대로 안 돼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신경질이 내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다윗은 감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힘든 가운데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알 수 있었을까? 너무 신묘망측하다는 거예요. 내가 도망길에 가 있을 때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워서 승리하고 왔더니 아니 여인들의 말에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한마디를 가지고 그때부터 죽이려고 평생을 사활을 걸고 죽이려고 하는 그 다윗이 그 사울을 보면서 한 번도 대적하지 못하는 그의 심령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살펴보심으로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창으로 막 그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눈에 살기가 막 거득해가지고 창을 던지는 순간 하차도 피하지 않았으면 죽을 뻔한 그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정말 높당에 가서 아히멜렉에 그 제사장에게 가서 그 떡 하나 얻어먹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었다는 것 때문에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때의 그 울고 있던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신묘망측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을까? 내가 울고 있는 것을, 아파하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오직 있으면 자기를 피해서 도망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품고 있는 그 다윗, 먹일 것이 있어요, 입힐 것이 있어요. 오직 있으면 적과의 동침으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겠습니까? 그 아기사 왕에게 갔을 때에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도망왔어요. 그런데 갈수록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다시 블레셋 땅의 아기사 왕에게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세상에 그리고 나서 전쟁터에 나가자고 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돌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되돌아가서 보니까 아멜렉이 이번에는 쳐들어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식구들을, 모든 사람들을, 자녀와 아내,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생명을 사활을 걸고 찾아가서 그들을 또 다시 찾아올 때에 얼마나, 정말 가봤더니 집은 다 온데간데 불타버렸고 자녀들은 다 끌고 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저앉아서 통곡한다고 그 기가 막힌 상황에 헤아려집니까?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을까? 내가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을 때에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옷자락만 자르는 그 다윗의 마음, 그 정말 또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마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 아무도 몰랐어요. 부모도 몰랐어요. 형제도 몰랐어요. 알기는커녕 존재감도 없었던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와 곰과의 막 그 싸움을 걸고 사활을 걸고 내 것도 아닌 아버지의 양을 치려고 정말로 잠도 자지 않냐고 지켰던 그 모든 모습들을 아셨던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보다요, 실제로는 하지 못하는 말들이 훨씬 많아요. 속으로 삼킬 수밖에 없는 말들이 훨씬 많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면 후회할 것이, 회개할 것이 그만큼 많아지지 않습니까?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속으로 울음을 삼키면서 주님 앞에 고하는 그 모든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바라고,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 혀의 말에 떨어지는 그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상달되기도 전에 우리는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막 성령님이 받아가지고 그걸 막 간구하는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찰나도 우리는 그 사이에도 못 견디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천사가 빛보다 빠르게 도와주러 오는데 그 찰나를 못 참아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면서도 속에서 막 그냥 싸우면서 의시하면서 기도할 때는 없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해요.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해요. 기도하면서 분노하고 해요. 그래도 기도하면 낫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원망이요, 입만 열면 분노요, 입만 열면 짜증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혀의 말을,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게 없어요. 무슨 의도로 했는지. 그 말 끝에도 어가 다르고 아가 달라요. 억양에 따라서도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그 마음이 사랑으로 하는지 화가 나서 하는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를 어떤 상태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는 모든 기도인지를 주님은 아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일어서기를, 이 자리에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참아, 터널이 지나가고 있잖아. 애타는 주님의 막 그 부르짖음이, 우리가 부르짖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애타게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는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핑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 찰나의 시간을 잘 견뎌내고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생각을,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래도 다윗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라고 말해요. 주님은 나를 앞뒤를 생명사기로 그냥 막 진치고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큰일 났 게하시가 보고 큰일 났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게하시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세상에 그들이 쳐들어온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파송한 불말과 불병거의 숫자가 훨씬 많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할렐루야. 정말로 생명싸개로 쏴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만 하나를 해도 몇 겹으로 쌌잖아요. 눈물로 싸고 눈꺼풀로 싸고 수정체로 싸고. 그래서 우리를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요. 깜빡하면 순간적으로 한번 뭐 날라와 보세요. 눈 부릅뜨고 쳐다보나요. 눈 깜빡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항상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어요. 순간 애들 넘어지잖아요. 순간 그냥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아이들이 떨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를 항상 살펴보세요.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나이다. 늘 손을 얹고 계시는 것을 지금 다윗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계시지.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시지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도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하세요. 근데 지긋지긋하게 감사합니다를 아끼잖아요. 아끼잖아요. 안 하잖아요.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토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걸 듣고 싶어 하세요. 6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 주님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너무 기이하니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다윗의 마음은 주님이 내가 그거 어떻게 하셨을까? 블레셋군들이 막 지금 막 아니 사울이 막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니 이잡듯이 자기를 조여오고 있잖아요. 그냥 아니에요.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 하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쪼여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해서 그 사울과 군대들이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할렐루야. 내가 저들을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지금 돌봐? 내칠 수도 있지만 그들을 품고 가는 그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여러분 좋은 것은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나 나 때문에 저는 그 성경 다윗의 아픔을 볼 때 나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었을 때에 그래서 그 막 한 아들만 살아서 그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오잖아요. 걱정하지 마.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내 앞에 같이 있어. 나 때문이야. 그때의 그 다윗의 울고 있는 마음이 느껴집니까? 내 죄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을 때의 그 다윗의 마음이 읽혀집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지금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우리는 항상 주님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 앞에도요. 내 마음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요. 조금만 하면 기뻤다가 조금만 뭐하면 남하고 비교하거나 뭐 해서 그냥 뭐가 그렇게 맨날 섭섭한지 몰라.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먹으면 섭섭해. 조금만 먹으면 그냥 마음이 오르나고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이 막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답겠습니까?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다 헤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이 아는 것은 온전한 알미예요. 우리들이 그냥 겉모습만 보고 아는 거 몰라요. 겉모습 보고. 사람들은 절대 모릅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항상 속으로 많이 웃을 때가 많아요. 주님 감사해요.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줄 때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주님 앞에 정말 휴지 하나 줍는 건 안 알아줄 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니 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앞에도 다 칭찬받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은밀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밀하게 혼자 했을 때 그 기쁨이 있어요. 혼자 아무도 몰랐을 때에 정말 어제도 제가 나갔다가 왔더니 이 꽃 하나가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내가 똑같은 거 비슷한 거 해가지고 이만한 나무 우리 집에 있어요. 딸내미가 쓰던 거 이거 다 해서 여기다가 2개를 놓으면 더 이쁘겠구나. 그걸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작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갖다 놓고 갔는데 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주님이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나 혼자만 은밀하게 해놨는데 그 주님은 모시고 대견하다 고맙다 라고 할 것 같아서 그냥 기쁘지 않습니까? 7절에서도 보게 되면 7절에서 1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어디를 가든지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시까? 내가 스올에 올라갈지라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내 자리를 하여튼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새벽 날개를 펴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피할 수가 없어요. 요나에게 주님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지요. 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랬더니 너무 싫어서 다시스로 정반대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이세요. 그 요나가 하여튼 사람의 마음이 요나를 통해서 너무 리얼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하지요. 그래도 끝내 싫어서 그냥 나를 차라리 던져버려. 나를 죽을지라도 내가 물에 빠져서 죽을지라도 나는 그것은 싫어라고 해서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때 물고기 속에 들어가니까 너무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꺼내 주십니다. 자, 그것까지도 그런 근데 요 뱃속에서 그 요나의 심정까지도 헤아리고 알고 계시는 분. 그러니 우리는 어디로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는 숨을 곳이 없어요. 내 마음 절대로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힘든 것을 그대로 힘들다고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토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혼자 끙끙 앓고 잠 못 자고 한숨 쉬고 낙심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내가 힘들어요. 나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싶어요. 나도 잘하고 싶어요. 지금 이 어려운 형편을 주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있는 그대로를 토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쁘면 어린아이와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는 그림자 하나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냥 어머니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 때문에 이 때가 되니까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히브리 사람을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입니다. 이들의 양을 치면서 40년 광야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때의 외로움과 그 하나님 수많은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에 왔을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그 우상에게 절하는 제사장이 되어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싫어서 그것을 거부했더니 지금 내가 40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가 이 모습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질문과 얼마나 많은 물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절대로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절대로 그 시간이 나를 생각을 빼내는 시간인 거예요. 나의 자아가 부서지는 시간인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물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 고집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아직도 내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 40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을 지내면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 가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 좀 한 번만 보시옵소서, 만나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나의 모든 것을 빼내는 시간이 40년 걸렸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간이 줄어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훈련받다가 가다가 끝나는 인생들 너무나 많아요. 그냥 진짜 밥만 먹고 그냥 먹다 죽는 인생이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다가 가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고 적음이 아니잖아요. 크고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마음을, 애탐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 때문에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 때문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주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말씀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내 문제 때문에 몸부림쳐야 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색이 조금만 그냥 안색이 달라져서 앞에서 이끄는 사람은요, 막 그것 때문에 왜 또 안색이 달라질까? 또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수심이 가득할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형편이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이고 울고 있는 상황인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니까요.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을 아세요. 세우려고 하는 마음, 한 영혼이라도 세우려고, 콩 한 쪽이라도 나눠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쓸 때 나머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상처까지도 아세요. 아픔까지도 아세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도 다 주님은 아세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심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나와 생명사기로 쌓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간증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만, 원망만, 한숨만 하면 내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주님 만나고 싶어서 애탈 때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슬픔이 하나님 찬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되는 그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하고 정말 제사장이 주는, 제사 드리고 내려오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순간순간 생명사기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7배나 뜨겁게 하는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7배나 뜨겁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을 때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다면 하나님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만큼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이만큼도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이만큼도 우리는 그냥 내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든가 하나님의 나라라든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울까가 안중에 없다면 여러분, 내 문제는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내 문제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돼요. 생각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한 달만 참으래잖아요. 30일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기도했을 때에 결과는 사자굴이었어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꺼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를, 어린 시절에 그 하나님 주신 그 꿈 하나를 품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만큼 아팠어요. 때로는 상처가 되지요. 때로는 아파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 내가 요셉만큼 힘들었을까? 그 생각하면 일어나져요. 요셉만큼 힘들어요? 부모와 형제 앞에서 형제들이 세상에 아버지가 이뻐한다는 채색 옷을 입히고 꿈꾼다고 꾸는 허황된 이야기를 한다고 세상에 애굽에다가 은 20냥을 받고 팔아 넘기면 쓰겠습니까? 근데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요셉은 그것 때문에 한숨 쉬거나 얼마나 마음은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살아내요.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셈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헤아려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갚아줘야 되겠지. 우리의 계산법하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어느 곳이든지 다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단 한 분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는 이럴 수가 있어요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내 생각을 아시기는 할까? 기도를 들으시기는 할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들으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는 모든 간구를 주님은 다 들으세요. 듣고 하나님은 지금 그 즉시 일하고 계세요. 근데 내 마음이 문제예요. 그새를 못 참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그러면 나는 1등 해야지 왜 나는 안 되는데. 학생은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어쨌든 직장을 다니면 또 부지런해. 남보다 일찍 가야 되고 남보다 부지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못하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하려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할 때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더 기름 붓듯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를 아신다니까요. 하나밖에 남길 수 없다는 걸 아시는 하나님. 5개를 남길 수 있는 분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밖에 남길 수 없는 걸 너 왜 이것밖에 남기지 않았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밖에 남길 수 없는 사람이 하나를 남기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5을 남길 수 있는데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여기 이만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세요. 어떻게 내가 너한테 그 많은 달란트를 줬는데 이것밖에는 너는 나한테 보여줄 것이 없느냐라고 그런 책망 듣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지금 말하는 거 하나님은 너무 감사해서 10절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땅끝까지 가셔도 거기서 아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야곱을 아시는 하나님 얼마나 야비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삼촌 집에 도망갈 때에 그런데 그 야곱이 가상에 돌베개를 베고자 할 때 그 눈물을 흘릴 때에 야곱을 하나님이 너 어찌 그랬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내가 너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삼촌한테 인생 20년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올 때는 이제는 돌아가라 라는 음성을 듣고 출발했을 때 그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야곱은 내가 내 라헬을 사랑함으로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런데 주지 않지요. 또 7년을 하루같이 보내는 사람이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내가 삼촌의 양을 하나라도 죽였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빼앗겼습니까? 생명을 걸고 그를 지켰습니다. 그 과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어디를 가서라도 잘하려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에 안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다윗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 삶을 살아냈다니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순간적으로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어쩌자고 세상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밖에 없거늘 저렇게 마음이 삐뚤어졌을까? 왜 사단에게 붙잡혀서 저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져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남편이 불쌍하게 여겨져요. 내 자녀들이 안쓰럽게 여겨져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냐면 불쌍한 게 아니라 왜 저런데만 하더라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데 힘들까? 얼마나 지금 나가서 일하는데 힘들까?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면 눈물의 기도가 나오지만 그 주님이 그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또 남편에게 힘을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일어서고 계시고 나의 형편과 울고 있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간절함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려고 일어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계속해서 그 말만 반복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